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목소리로 높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많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문제로 절망 중에 가득한 삶을 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예배자를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듦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넘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픔이 아프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행사하셨던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원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
그 찬양할 때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바꾸시면서 사랑할까요?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긴 사랑을, 하나님 그 긴 사랑을 흰양나무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긴 사랑을 긴 양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서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원들과 선생님들, 전사님까지 열심히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전도하려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하시는 김준하 전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은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흘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물을 준비하여 오지 못하여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위로하셔서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설교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라는 건데, 정작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 함께 보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고작 3주예요. 3주. 네.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사실 많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냈던 시간만 보더라도 3주라는 것으로는 사실 많은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은 위대했던 거예요. 마치 속성 과외를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3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너무 짧았던 탓에 성도들의 믿음이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생겨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또 죄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냥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의 방식이,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 바울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음란함을 버리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모든 문화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감사하게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더더욱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저 좋고 친하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고 화평하고 그런 데서 만족하지 말고 더더욱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앞에 자막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기도 요청이에요. 기도 요청. 누구를 위한 기도 요청이요?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말씀의 생명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반응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양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동현의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감 청소년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꿈꿔보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역자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각 부서를 섬기시는 교역자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저도 솔직하게 새벽 기도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고요. 또 우리 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거든요. 말씀 사역자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말씀 사역자가 영적으로 권위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교역자라고 해도요, 사실 우리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역자가 그럴 수 있냐고. 목회자라서 그런 겁니다. 교역자라서 그런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수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몸이 아프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저만 해도 이번 주에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샤워를 마치고 스킨 로션을 이렇게 막 바르고 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코피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에 좀 무리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몸이 약해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게 부족한 교역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마음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몸 건강, 영육 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처럼 막 이슬만 먹고 기도만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막 제가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그러면서 보낼 것 같으세요? 예? 예, 정답입니다. 네, 제가 비주얼이 좀 그렇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서 좀 곤란한데, 아무튼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직접 요청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는 교수님께서 직접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포럼을 가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과 이제 좀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더라고요.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들한테 던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특히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편해하는 말씀, 특별히 이거 나 저격하는 건데 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당당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전합니다. 불편하게 반응하더라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정말 멋있는 멘트였어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한 목사님입니다. 충현교회를 담당하시는 한규삼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가을 사경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우리는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처럼 아드 폰테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누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또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옳다고 칭찬하실지, 우린 이걸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어지는 본문에는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게으름. 여러분 어떻게 부지런하십니까? 네. 아마 스스로 조금 고민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였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종말론, 이 종말론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종말론은 건강한 거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해서 우리 주님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살아?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일해? 그냥 하루 이틀 있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그냥 놀아. 그냥 쉬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방종, 방탕,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빌붙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먹여 살리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놀고 먹고 즐기면서 내 한 몸 편안하기 위해서 이런 게으른 변명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꽤나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흥청망청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종말이 닥쳐왔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포함이죠. 저도 대학원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험지에 점수가 새겨지고 그 날이 오면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놀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내일도 오늘까지만 놀까? 그리고 모레 찐막찐막 하면서 또 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여가 나오는데 다른 데서 주여가 안 나오고 여기서 주여가 나오네. 그러다 보면 중간고사가 돼서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비참한 시험 성적으로.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런 긴장감을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니까 조금 이따가 준비해도 돼. 또는 이제 뭐 내일은 아니지만 내일은 너무 비참하겠죠.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오늘 공부해서 뭐해? 뭐 이러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PTSD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휴일날에 조금 쉬고 있으면 저희 형이 지나가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공부하라고 누워있지 말라고. 뭐 게으른 자여 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뭐 이런. 아무튼간에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서 그저 편안하게 누릴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게으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뭐 공부 안 한다고 공부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돈을 벌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는 깊이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게으름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나의 편안함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편리함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래서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가 빈둥빈둥 놀고 먹고 그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영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하루 열심히 보람차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녀오고 시험 공부 준비했다 해서 오늘 하루 보람차게 살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로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뜻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왔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저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15절 말씀처럼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래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멀리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했지 그 사람을 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했지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15절 말씀처럼 형제와 같이 권면하래요. 형제와 같이. 네. 여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와 같이. 우리 실제적으로 가족적으로도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 더 많이 공감되겠죠? 네. 노답 같은 언니 오빠 동생 아무튼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러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더라도 어쩌겠어 내 가족인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원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크게 한번 다시 바라보면 사랑의 원리로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이크 선이 빠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먼저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나 먼저 점검하고 또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보는 것처럼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이 사랑의 원리로 흘러가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이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1월 9일 날에 우리 새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요. 근데 새친구 초청 잔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요 뭐 이벤트 준비하고 이러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부터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초대합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정말로요. 왜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를 붙여주고 싶어 하실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함께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와 같이 여기고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웃 믿음의 형제자매들 공동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일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제일된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감동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의 어떠한 화려한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어떠한 이벤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 순종하며 발버둥치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모임에 함께 하나 되는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말씀 충만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로 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수단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서 가장 먼저는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주의 율례들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 너의 형제자매 공동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 흰 눈보다도 더이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때, 그들을 권면할 때 때로는 답답할 때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분통 터질 때라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되, 그들의 죄악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권면하되,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그들을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감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온전히 똘똘 뭉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119 전도 축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9일 주일날에 새친구 전도 축제 날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작정한 새 친구들, 주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 그 작정 대상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로 보면 좋겠어요. 상, 중, 하로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 하면은 당연히 교회에 나올 마음이 큰 사람,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겠고요. 중은 조금 애매해요. 교회에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애매하지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중으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는 11월 9일 날에는 초청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로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분류를 해주시면, 하로 분류된 사람은 장기 기도 대상자로 해서 우리 중보 기도부의 명단을 넘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상, 중, 하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친구 누구누구, 이 친구는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 또는 중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 하,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보내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번 주에 주중에 집계가 들어가야 돼요. 중보기도부에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분류하고 기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네, 특별한 순서 먼저 다음이요. 이름은요? 박하민이요. 소속은요? 해수진이요. 다른 창구로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이요. 이름은요? 친구요. What's your full name? 새 친구요. 소속 집단은요? 없어요. 동행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친구 동현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새 친구 초청 잔치 우리가 까먹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전도 대상자 새 친구 명단을 정리해서 상중하로 분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네, 자 아직 한 가지 순서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순서가 더 있는데 우리 새 친구가 오면 5주가 지나서 이렇게 조금 성경책을 전달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좀 한번 부르겠어요. 우리 예린이 앞으로 오시면 우리가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린이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빛을 마구마구 쏘아주세요. 네, 지금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있지만 네,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로 격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